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죠. 근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도 이 당시에 결혼 관례는 1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그 신부는 친정집에 가서 1년 동안의 신부 역할을, 아내 역할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만나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이제 함께 사는 거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당시 결혼 관례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임신을 한 겁니다. 이 당시는 이 당시에 결혼할 나이는 18세 전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도 20세가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세가 넘지 않은 어린 요셉, 그 요셉이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충격이어서 그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이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비난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해도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비난하거나 정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9절에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운 사람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한 사람이 위로운 사람입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그 찬양하는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누가 위로운 사람입니까?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위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분노의 영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조금만 상대방이 실수하면 그냥 두지 않아요.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분노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품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위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말을 한 거죠. 오늘 천사는 요셉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처녀도 능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과 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녀도 아이를 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지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잉태하게 된 거죠. 특히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나옵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천사가 놀라면서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감싼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네가 처녀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만큼의 크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처녀의 몸에서 주님을 탄생하게 하셨는가? 왜 굳이 처녀여야 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구원자로 탄생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니면 주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않는가? 왜 굳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죠. 또 하나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주님을 잉태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을 했다면 주님은 누구의 피로 태어나는 겁니까? 요셉의 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피, 인간의 피는 죄의 피입니다.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을 해서 주님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이지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구원자가 되려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했냐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 죽게 했어야 합니다. 피가 있어야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직접 우리의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천사는 요셉에게 처녀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첫째 이름은 우리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름입니다.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지요.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기간 동안 40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기입니다. 영적 암흑기예요. 이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말씀도 보내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멀어진 인간과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지으라고 하셨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몸에 임해 오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왜 탄생하셨는가? 주님의 탄생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23절 말씀은 원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이 말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징조가 중요한데요.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하스한테 징조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악행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얼마큼 우상을 숭배했냐면 그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만큼, 제물로 바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내가 유다 민족을 지켜주겠다. 유다 민족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어떤 것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도와준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무슨 징조든지 말하라고 하면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거부합니다. 아니,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싸워서 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했어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네가 나를 거부해도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를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 세상에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탄생할 때에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주님을 거부해도 주님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부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좋을 때, 그때만 함께 하시나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좋을 때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사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한 악조건 속에 생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그 욥을 조롱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떠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다 떠나도 끝까지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23절 말씀에 읽다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이를 번역한즉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임마누엘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봐 천사는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번역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번역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자꾸 주님을 피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있도록 그대로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한 거죠. 목자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 집으로 가서 뭘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옷 그대로, 입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달려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주님은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갈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집 떠난 둘째 아들, 거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 같은 둘째 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아들로 삼아준 거지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저희들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